우리 모두는 반짝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먼지 묻은 길가의 돌멩이보다는 빛나는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훨씬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낡은 옷보다는 세련되고 광택나는 옷을 선호합니다. 또한 흔한 재능, 평범한 재능보다는 눈부신 재능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보다 수수한 게 좋습니다. 정말로 저는 반짝이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저 눈에 띄기 싫어하는 성향을 지니셨을 뿐 겸손과 겸양이라는 그 무엇보다 빛나는 성품을 지향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수함 또한 내면의 빛남을 나타내는 한 방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외적이든 내적이든 빛나고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 건 우리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빛나는 것을 쫓는 우리네 모습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실이 어떠십니까? 솔직히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공감이 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40대부터 인생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이유입니다. 제목이 너무 궁금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40대부터 왜 인생이 힘들어질까? 첫째로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보통 50대 초반부터 퇴직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직이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에 가고 싶어서 이직을 하고 싶은데 40대부터는 회사를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없죠. 셋째로 부모님이 아프시기 시작합니다. 보통 40대가 되면 부모님이 60대 중후반에서 70대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꽤 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넷째로 자녀 교육비가 최고조에 다른다고 합니다. 내 위로도 골치가 아픈데 내 아래로도 골치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섯째로 주택담보대출금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빚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섯째로 체력은 갈수록 떨어진다고 합니다. 20, 30대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체력이 없는 겁니다. 일곱째로 노후를 준비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악 물고 은퇴까지 버텼는데 돌아보니까 한 푼도 안 남은 겁니다. 이게 40대부터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힘듦은 40대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 골고루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의대 입시반이 있다고 합니다. 보셨죠? 실제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겁니다. 심지어 유명 영어 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한 입시반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 유치원을 들어가려면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시험을 치기 위한 학원을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애들 빼고, 애들도 힘드니까 빼고, 40대 이후부터 40대, 50대, 60대 힘드니까 빼고, 그럼 30대는 편하냐? 30대의 미혼율이 몇 프로일까요? 5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비율은 이혼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만약 이혼을 포함한다면 이 비율은 급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어릴 때도 힘들어, 30대 힘들어, 40대, 50대, 60대 힘들어. 그럼 노년은 괜찮냐? 70대 이후는 괜찮냐? 제가 말했죠.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노후 자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 자녀들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애를 부모님께 맡깁니다. 나 수십 년 동안 육아했는데 또 하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과거도 참 힘들었지만 요즘 시대도 만만치 않게 다른 의미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힘든 시대에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 돌파구를 찾았을까요? 현대인이 찾은 돌파구는 바로 돈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이 모든 게 결국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돈만 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런 방향은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일단 현대인이 목표로 하는 이 돈이라는 게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불안정하죠. 욕심을 내며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많이 모아도 한순간의 실수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나 돈이나 부동산이 가치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그냥 살았는데 내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에만 집중하면 다른 가치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탈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도 있고 불법적인 일들이나 사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알고 거기서 탈피하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들은 돈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부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가 일정하게 유지될 방법 또한 강구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저평가된 것들에 가치 투자를 해서 부를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많이 들고 가면 누군가는 적게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진리죠. 그래서 많이 가진 만큼 많이 베풀기도 합니다. 상생하는 거죠. 내가 너무 가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으면 더 이상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아는 이들이 결국 많이 가진 만큼 그 사람들이 고사되지 않게 자신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즉 내어주는 게 손해가 아니라 같이 사는 길인 겁니다. 이러한 부를 일컬어 존경받을 만한 부, 사회적으로 문제없는 지속 가능한 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베풀어도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한계가 있죠. 결국 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를 추구하느냐? 뭔가 정신적인 것을 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허무하지 않고 그것만이 불멸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정의와 사랑 같은 공공의 가치들,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자신만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흑인은 흑인의 입장에서 정의를 말합니다. 아시아인은 아시아인 입장에서 말하고,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부자는 부자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의를 외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공공선, 사랑을 추구하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노골적으로 은행 이자를, 은행 이율을 어떻게 하는 게 공공선을 상승시키는 일입니까? 빚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금리를 낮춰서 이자 부담을 낮춰주면 될까? 됩니까? 그러면 오히려 대출이 많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부실채권 위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죠. 이율이 낮으니까 능력이 없는데 자기 능력 이상의 것들을 개인이든 회사든 너무 많이 빌리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증가하죠. 그러면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일단 시장에 돈이 덜 풀려서 물가가 잡히고 이율이 높으면 우리가 저금을 들잖아요. 저축률이 높아져서 경제가 탄탄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투자가 낮아집니다. 이율이 높으니까 기업이 돈을 못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는 줄어들고, 그러면 일자리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취직을 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빚이 있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적정선을 찾아서 정할 뿐인 겁니다. 보통 경제 상황이나 집권 여당의 상황에 따라 맞춥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그런 것들을 보아왔죠.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늘 힘들었습니다. 안 힘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힘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언가 빛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누구는 노골적으로 빛나는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벌자. 또 어떤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으며 존경받는 빛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빛나지는 않지만 오래도록 빛나는 내면의 빛을 추구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 하나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그러한 빛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저 돈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돈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피조물이기에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그 세 가지 빛을 추구해서 그것을 온전히 소유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는 솔직히 빛이 필요한데 그것을 온전히 소유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던져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우리는 성경에서 놀라운 구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잠언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아멘. 잠언 8장에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말합니다. 너희 인류들이 평생 추구해왔던 그 부귀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리고 부귀뿐만이 아니라 장구한 재물도 있다. 장구하다. 원어로 아택이란 단어인데요. 공경할 만한, 훌륭한, 끊임없이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의 재물이 나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공의 또한 나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존재죠. 우리가 평생토록 추구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과연 이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무려 태초의 창조 전에 이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무엇이 되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이 존재는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고 동시에 본인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임에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인자, 원어로 아담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 존재는 창조 전뿐만이 아니라 창조 후의 세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이 존재의 능력으로 왕들과 재판관들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즉 이 존재로 말미암아 세상의 질서가 부여되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는 높은 자들에게만 임하는가? 아닙니다.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이 존재는 길가, 즉 일반 백성의 삶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분쟁을 해결하고 정치를 다뤘던 성문 곁에 섬으로써 우리의 경제와 상업과 정치에 직접적인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존재가 과연 누굴까요?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나니. 아멘. 나라고 불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지혜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지혜는 단순한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참여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동시에 본인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세상 모든 곳에 스며듭니다. 높은 곳은 물론이고 낮은 곳에도 임해 우리의 일상 모두를 섭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이런 존재인데요, 혹시 또 다른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또 다른 존재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 번 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듣고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창조 전부터 존재하며 창조를 함께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본인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높은 곳 낮은 곳 모든 곳에 임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 땅은 물론이고 아담, 즉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이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잠시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싹에 놀라운 것이 임합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싹 위에겠죠. 그 싹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본 잠언 8장과 놀라우도록 유사합니다. 마치 잠언 8장에 나온 지혜를 묘사하는 것만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영이 1절에 나타난 이새 줄기에서 난 한 싹에게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새 줄기에서 난 한 싹이 과연 누굴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존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이 지혜를 예수님과 긴밀히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지혜의 화신처럼 그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곧 지혜와 같은 존재로 그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다른 게 아니라 참된 지혜가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참된 지혜가 드러난다. 이처럼 지혜를 예수님의 속성 또는 예수님 그 자체로 보는 것을 지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추구하던 것들은 분명 잠언 8장이 선포하듯 본래는 지혜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소한 이 지혜를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부러운 존재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토록 추구하던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러운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잠언은 여기서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1절과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위대한 지혜가 못난 우리를 깔보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부귀도 없고 장구한 재물도 없고 공의도 없지, 이렇게 깔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자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존재, 즉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 지혜는 성문에 있으며 우리 모두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사랑하는 인자, 즉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아담을 사랑하며 그 아담에게 자신을 내어주길 원하는 존재입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가 평생토록 동경하던 그 반짝이는 것을 가지고 있는 지혜를 만날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까?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빛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지혜를 소유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빛처럼 보이는 것, 즉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사랑해야 빛처럼 보이는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돈이나 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풍족함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마음껏 임의로 취하라고 하시죠. 마음대로 먹으라고 합니다. 즉 풍족함은 피조물에게 내려진 창조주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조물로서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조주에게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 풍족함은 저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늘 빛나 보이는 것에 달려들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빛나 보이는 것이 정말 우리의 해결책이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이 되면 하늘에 빛나는 달이 뜹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실제로 그 달에 가보면 그 달이 빛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달이 빛났던 것은 저 너머에 있던 태양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 빛나는 것에 속고 그 빛나는 것을 빛나게 해주는 빛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빛나는 것에 속으면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빛은 물론이고 빛나는 것조차 손에 쥐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중심을 잘 잡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빛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심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그 빛나는 것에 홀려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실제 우리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를 온전히 소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 결국은 그 노예가 될 뿐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지니고 있는 것들을 부작용 없이 소유할 수 있게 되고 피조물로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발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피조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9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